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11월 4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또 간수도 복음을 받게 되고 이 찬양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던 거죠. 우리는 이런 예배, 이런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찬양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많은 찬양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찬양을 드렸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였고 나실인의 서원 기도를 한 후에 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고 또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찬양이 되는 거죠.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쫓겨져 나갔고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방패시여.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전도 현장 가운데 심지어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떤 현장이라도 바울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했습니다. 찬양이라 그래서 노래라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찬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 찬양은 그래서 막혔던 문을 여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로 찬양이 드려지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찬양은 또 음악은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사실 그 찬양 소리를 그 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도 힘든 상황이고 각박한 그들의 마음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찬양은 현장을 바꾸게 돼 있어요. 감옥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현장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찬양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의 찬양이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데 찬양이 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놓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끊어질 때 성경에 늘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던 거예요.
에스겔 26장 13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래가 끊어지고 수금을 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당장에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또 자유가 없는 나라 지역에서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예배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와 이 평화를 빼앗기게 된다면 정말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양을 날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한반도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세상이 하지 말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안 하고 핍박이 오면 그치고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생을 드려야 될 영원한 찬양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천국 가서 뭐 할 거지? 천국 가서 뭐 하나?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생각이 들기를 예배 시간이 좀 지루하다. 예배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1시간 2시간 예배가 지루하는데 그럼 내가 천국에서 예배 영원히 드릴 텐데 내가 천국 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서는 우리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원래 이 사단이 하나님 섬기는 천사, 찬양했던 천사예요. 근데 본인의 사명을 놓치고 저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가 자기가 그 찬양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순간에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놓칠까요? 순간의 욕심 때문에. 잠깐의 성공,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 찬양을 놓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뭐 주일날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돈 때문에 예배도 놓치고요. 당장의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찬양을 놓친다면은 영원한 실패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사단이 놓쳐버린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린 찬양 뭡니까? 영광의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말합니다. 노래로 하진 않아도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라합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라고 라합은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사람이죠.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라합 같은 찬양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진다. 그 법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아끼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죠. 그러자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조서를 써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왜 사람들이 전도를 막을까요? 이 다니엘 같은 찬양,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또 자신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일어나기 원하고 또 한 끼 먹을 식사 돈을 원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못 걷는 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또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검단 세계례교회와 또 제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 우리는 영원한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을 우리 모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두의 찬양, 모든 순간의 찬양,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가운데서도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성소에 나가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우리가 광야길 인생 가지만 때로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절대로 멈출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부르심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떠나서 찬양을 놓치고 기도를 놓쳤을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제자를 키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리면서 찬양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에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저작거리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찬양했던 겁니다. 거기서 전도운동을 하며 이 찬양을 했던 거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먼저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서 모여서 하는 찬양도 있지만 또 홀로 있을 때 찬양.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 제가 교회 톡방에 말씀과 관계된 찬양을 한 주에 한 곡씩 올리죠.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생각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엄선해서 올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시예배 할 때 혼자 홀로 있을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많은 일들로 피로가 가정할 때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이 전도 찬양. 불신자도 탁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그 메시지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 선거라 그랬죠. 복음 선거는 불신자도 딱 들으면 막 마음이 열리고 신뢰감 같은 찬양.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런 군인들 신뢰함 또 군대에서 많이 부르죠. 불신자도 신뢰하면 다 알 정도로 이게 마음을 열고 또 우리 군인들을 위로해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할 찬양. 후대에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찬양을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크로스비의 찬양 같은 경우는 수천 편이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죠. 그런 찬양들을 작품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마침 저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구역 찬양대회로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성도님들 이 찬양대회 잘 준비하셔서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시대 때 찬양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역 찬양대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현장에 복음 전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와 낙심되는 순간에라도 찬양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현장에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통해 악신이 떠나고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